현장 합숙이고, 이 합숙은 70인 합숙이죠. 70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한 지역을 책임지는 책임자를 우리가 70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다락방의 렘넌트들이 이곳까지 훈련 속에 가야 되겠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은 노예였고, 또 수많은 전쟁 속에 또 포로로 끌려가면서 결국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사실적인 역사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백성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인생. 근데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셨냐면요, 이거 주신 거예요. 남은 자. 이것이 실제로 사상이 될 만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내용인데, 이 남은 자라는 이 말씀을 뭘 가지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무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장 13절.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 그 구루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류 목사님 주셨던 말씀인데, 그 뿌리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뿌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또 믿는 이 그리스도는 나에게 생명입니다. 뿌리가 있고, 뿌리 위에 우리가 배임을 당한 뭐가 있습니까? 구루터기가 있죠. 이 구루터기는 뭘로 표현하셨냐면 복음 가진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복음 가진 자. 밑에 생명이 있는 그 구루터기는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순이 나오는 거예요. 새순이. 자, 이 새순을 가지고 렘넌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렘넌트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 밑둥까지 잘려나간 구루터기라 하더라도 그 뿌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새순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 새순이 뭘 이룬다고요? 숲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자, 이 숲을 이루는 것이 복음한데, 어떤 복음하냐? 저와 여러분, 특히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세계 복음하다. 이게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뭐죠? 뿌리입니다. 뿌리. 이 축복을 내가 날마다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날마다 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것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누리고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렘넌트라는 응답이에요. 렘넌트.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렘넌트들이 참 목사님 보니까 참 귀하게 헌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찬양으로 또 여러 가지 섬기는 일로 헌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동성들을 같이 이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목사님들이 다 본 거예요. 보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뿌듯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은 콕 집어가지고 걔 누구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사진 있냐? 이름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기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다른 건 아니라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시킬 만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즉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특히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상태로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성격까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지금 내게 가지고 있는 내 성격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아멘. 꿍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정신 상태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보십시오. 큰 숲을 이루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다니까요.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이 언약 속에 들어가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주례를 준비하는 30분 메시지 할 거를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그 주례 보는 그 아가씨가 5분만 하래요. 왜냐면 그 식이 20분밖에 못 한대요. 식이. 총 40분인데 20분은 이제 행사를 하고 20분, 나머지 20분은 사진 촬영한대요. 근데 그 이제 5분 만에 끝내라는 거 나한테. 끝낼 수 있습니까? 못 끝내죠. 한 10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그 끝나고 나서, 신부의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제 딸을 부탁하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딸을 부탁하는 말씀을 해요. 저는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담겼어요. 그 말을 그 아버지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딸을 부탁한다고.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로 생명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어떤 자리가, 그렇죠, 돈이, 물질적인 것이, 육신적인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세상은 몰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반대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중해야 돼. 아침에.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우리 구전도사님하고 우리 하민이랑 밥 먹는데 너희도 될 수 있으면 빨리 가라. 너희도 될 수 있으면 빨리 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예지가 많이 생각나더라고. 내년에 가자. 내년 봄에 우리 한번 그 뭐죠? 신부가 이렇게 던지는 꽃을 뭐라고 하죠? 부킹. 내년에 부킹? 부케. 목사님이 지금 부케. 내년에 꼭 봄에 부케 한번 던지자. 왜 하면 안 해요? 아니 자꾸 주마다 보는 것 같아. 우리 전도사 성기정 전도사님을 지난 임식 때 오고 이번에 또 와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 저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올라오고 그러나? 그런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그 현장에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거기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는 분명한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데 그 증인이 되어지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 첫 번째 흐름이 뭡니까? 예루살렘이에요. 두 번째 흐름이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러분 사마리아. 그렇죠. 네 번째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사도행전을 쭉 1장부터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그거 지금 증거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래서 계속 교회에서 뭘 얘기하죠? 말씀 붙잡아라.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성취되어지는 말씀 흐름 속에 가야 돼요. 그렇죠?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 쓰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사람을 원하시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이 축복을 가졌던, 이 축복을 누렸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랬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보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답이 돼야 돼요. 다른 길은 없구나. 다른 능력은 없구나. 이 축복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전 지역에 제자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모든 랩런트 현장이 살아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연주, 아멘. 네. 우리 대학 랩런트를 통해서 대학 현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네. 정확하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현장에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시냐, 이거라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에 중요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두 번째, 유대 지역에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흥황했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제자의 수가 날마다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3천 제자.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5천 제자까지 일어나는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키는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정말로 이것이 전부구나, 이것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아야 돼요. 이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유대에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스데반이요. 여러분 정확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온 세계 온 열방에 증거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스데반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였죠? 순교였어요. 그 유대 지역을 완전히 뒤집어 줄 수 있는 전환점을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응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 가진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적인 응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박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받는 그 고난과 박해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예루살렘 지역이 복음화되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 지역을 넘어서 온 유다 땅이 복음화되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되는 그 제자들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그 일하는 모든 방법 중에 고난도 박해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전도운동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물론 조용히 비밀스럽게 누룩과 같이 했겠죠. 그런데 이 복음의 축복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소외된 도시예요. 소외된 땅이에요. 구약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나중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니느웨죠. 나중에 요나가 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해요.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아수르도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하기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시키고 나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식민지 정책이 뭐였냐면 결혼이었어요. 문화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결혼을 하냐면 민족끼리 이렇게 언약적인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피가 섞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피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쳐다볼 때 짐승처럼 쳐다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시각으로 사마리아 현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현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이게 복음을 떠난 현장이에요. 복음 없는 현장입니다. 전혀 이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완전히 우상과 여러 가지 악한 것으로 똘똘, 그래서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 더러운 귀신들이 붙었고 크게 소리 지르며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병자들이 가득한 현장이에요. 흑암지대죠. 재앙지대죠. 사각지대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인도받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현장에,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이라는 제자입니다. 빌립. 여러분, 한 지역을 책임지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내가 어느 학교에 다닌다. 하나님은 그 학교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우리 연주가 다니는 중학교가 어디지? 정명여중. 정명여중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추연주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예은이가 다니는 학교, 한평 여자중학교. 한평 여자중학교에 우리 예은이가 사실은 하나님께 파송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믿어져야 한다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70인 요원이에요. 한 지역, 한 현장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책임 전도자, 그게 70인 요원입니다.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1차 합숙, 팀 합숙, 70인 합숙, 전문별 합숙, 전도 합숙. 우리가 날마다 훈련 속에서, 우리가 말로만 영적 서밋 하지 말고 훈련 속에서 훈련 받으면서 내 영적인 부분이 서밋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1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1단계를 지났다면 반드시 2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빌립. 빌립이라는 이 제자가 사마리아 지역을 책임진 거예요. 책임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굉장히 복음의 역사, 오늘 성경에 보니까 표적을 보였어요. 표적, 이적,
여러 가지 뭐 기적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다른 단어일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마리아 성에 병자들이 가득 차고 귀신 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한 그 지역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그 병을 복음 가진 렘넌트는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라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확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나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끝까지 가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한 사람 준비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 시대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수많은 바울과 함께할 중요한 제자들 붙이셨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특히 전도운동의 역사에 기록될 렘넌트가 돼야 돼요. 아멘. 제가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약속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유대가 복음화되고 사마리아가 로마까지 복음화되면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전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전 유럽으로. 여러분, 그게 교회의 역사다니까. 전 유럽으로 갔는데 그 유럽에 이 중세교회가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타락된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또 준비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루터예요. 루터는 사제였습니다. 끊임없이 고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고행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해결하려고 고행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언약을 이어받던,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그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개혁된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가죠. 근데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사실은 청교도 아닙니까?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건너간 그 땅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무너져 있고 타락했죠. 근데 처음에 그 시대에 그 나라, 미국이라는 땅이 어떤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을 세울 때 성경에 선을 얹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 안 그렇죠. 네. 그렇게 복음으로 충만하는 미국 교회들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죠. 그 언약의 이 축복의 발돈이 이제 정말로 우리나라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뭘로 표현합니까? 복음적으로 선교왕국이다 표현해요. 선교왕국이다. 여러분, 서론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예되고 전쟁 속에 석국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 가지, 남은 자. 그 남은 자. 이게 말씀이 정말 사무치게 들어와야 돼요. 남은 자. 그러면서 다 배임을 당하도 그 뿌리는 사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 되어도요, 뭔가 답답하고 갑갑해도 진짜 누려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순이 일어날 만큼 축복하실 거예요. 그 새순이 자라고 또 자라서 이제는 모두 배임을 당하고 황폐된 그 땅에 큰 숲을 이룰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렘넌트의 축복입니다. 오늘 메시지 좀 기억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축복이 나와 상관없는 축복이 아니고 정말로 나의 축복이 되도록 소망하는 귀한 또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세계복음화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모든 렘넌트와 또 중직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